우리 시간 말씀 잠깐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5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앞에서의 내용처럼 성도의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또 어느 누구에게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일단 이 말씀의 대상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대충 이렇게 저렇게 신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선택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열려 있단 말이죠. 지금 열려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에게든 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번다 누구나가 다 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머리도 따라가야 되고 또 주변 여건과 환경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얻으려면 얼마나 더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미숙한 걸 용서하세요. 하나님을 얻는다 이런 건 이런 표현들. 근데 뭐 달리 뭐 하나님을 더 이런 것도 그래요. 갖는다. 참 불경한 표현인데 경건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더 갖는다. 하나님을 더 얻는다.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다. 뭐 그건 좀 좋은 것 같으네, 그죠? 이 문제관에서는 우리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이 세월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 열려 있는 우리가 뭘 선택하고 사는 것이 남은 이 땅에서의 복된 삶과 더불어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때에 그때 더 나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시험을 앞둔 아이가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면 그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 우선순위가 뭘로? 공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을 모르고 이제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오늘을 살지는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늘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마다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입돼요. 심지어는 뭐마저도? 결혼마저도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결혼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덕이 되는 거니까, 그게 영광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가 있고 덕이 안 된다면 남 한다고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오늘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사업의 문제까지도 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소유의 문제까지 가게 되고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일을 자꾸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답답하죠.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집중해야 될 때거든요. 에너지를 아껴서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걸 갖다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를 지금 더 남은 인생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이 많이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누구에게는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도 하고 또 나눔도 있고, 그리고 내 노후 생활도 좀 편안하고, 편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요.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더 큰 명예를 얻어가지고 더 큰 성공을 얻어가지고 그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나의 주어진 시간을 그와 같은 일에 자꾸 선택하고 산다는 겁니다. 뭘 그러면서 잃어버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근데 예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안 돼요. 평생도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놀지 못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그냥 만큼 놀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노는데 몰빵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쉬셔야죠. 여행도 가셔야죠. 책도 읽으셔야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 여행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임재를 느끼고, 책을 읽으면서도 아니면 일하면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등장하는 게 처녀의 문제하고, 처녀가 아닌 이제 또 기혼자의 문제를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면은요, 이거 성경이 결혼하지 말란다, 야, 너 결혼하지 마라, 야.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게요? 가정은 어떻게 꾸릴 것이고, 가정이 꾸리자면 애는 어떻게 낳을 것이고, 애를 낳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 넘어서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있다는 거,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이냐 결혼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업이냐 사업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가치를 좀 알고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좀 알고 좀 선택해라. 안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그 많은 기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업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 갖고 여유롭게 건강 돌아보면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지내는 게 뭐예요? 시집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 정확하게 뭐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처녀가 얘기 나왔으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더 환난이 없습니까? 더 환난이, 힘듦이 더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물론 뭐 결혼하기 전에도 예수 믿고 결혼한 후에도 예수 믿은 분들을 전제할 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났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좋습니까? 집중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집중하거나 열심히 되기가 더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임박할 환난, 여기서 이제 임박할 환난 몇 가지 얘기를 든다면,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삶이 더 많이 힘들어지면 오죠.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집중력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건 또 이런 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이 세상 끝나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심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우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는데 뭐가 더 나을까?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너무너무 신앙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진지하게 결혼 문제까지 논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유익한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소한 어떤 일들 때문에 쉽게 너무 하나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논쟁이 되면 이게 논쟁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아니, 결혼이 어떤 건데 말이야, 뭐 때문에 뭐 신앙이 뭐고 이것 때문에 이걸 고민하고 있어? 오히려 바보스럽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께 더 순종 못하죠, 우리는? 도대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메시지 요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2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 뭐의 관점이에요?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너희를 아끼노라. 사랑하니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너희의 인생에 뭐가 더 유익한지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정말 유익한지. 너를 사랑하니까 유익한 쪽으로 너를 인도하고 싶은데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해보십시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죠? 거기는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또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건강한 사업체가 돼가고 자기 자신도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에 몰빵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더 커졌습니다. 더 커지면 어때요? 마음을 이전보다 더 갖게 돼요? 덜 갖게 돼요? 시간을 더 갖게 돼요? 덜 갖게 돼요? 사람을 더 만나게 돼요? 덜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너희들 어떡할래? 사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그걸 짚을 만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걸 경험을 해서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사도 바울이 이런 논쟁을 할 때 이런 자체가 말이 안 될 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도 믿음을 밀어냅니다. 순종? 뭐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게 중요합니까? 예배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문제예요. 뭐 때문이죠? 그러기엔 너무나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나한테는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벌리다 보니까 자꾸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친구, 뭐 취미, 여행, 사업, 결혼, 뭐 아내, 남편, 자식, 또 시험 뭐 등등등 막 끌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자꾸 벌려요. 자신도 없으면서 자꾸 벌린다는 거예요. 자신도 없으면서.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 패턴 이를 가지고는 어때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하기 괜찮으세요?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 일을 넓혀도 좀 될 것 같아요? 좀 넓히세요. 좀 더 지경을 넓히세요. 그런데 지금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제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정말 귀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까지 달려온 모든 삶의 여정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은혜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결혼이 왜 문제겠습니까? 은혜죠. 사업도 은혜죠. 물질도 은혜죠. 친구도 은혜죠. 여행도 은혜죠.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게 은혜라고 막 벌려놨다가 결국 그 은혜를 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여기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이거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니까 결국 죄가 되니까 문제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죄잖아요, 결국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고 사랑하고 채워가고 넘치도록 풍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지금 열려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요, 누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집중하지 못해서 오늘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채우지 못해야지 하나님 잘 믿는데 누가 말립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더 경건해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는 거죠? 그러기엔 너무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벌려놨으니까. 그렇다고 소리할 수 있습니까? 소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벌리거든요, 자꾸.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이제 29절, 30절, 31절 이제 겉면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쭉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로라. 이제 이 결혼의 문제에서 이제 일상에까지 이걸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특별히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뭐해진 거로 단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보면 이제 중3 때 거듭남 체험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중3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갖고서 신앙생활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큼 지난 거죠, 시간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만큼 뭐해진 거죠?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달려온 길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긴장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면 덜 긴장하고 더 최선을 안 합니까? 아이가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시험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덜 합니까?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하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긴장합니까? 덜 긴장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이 지나갈수록 더 해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갈수록 믿음이 해해져요. 근데 제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가면은 늘 교회 기도 자리가 누가 채워준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기회 차였어요. 새벽이든 철야든, 그죠?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이상할 만큼.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제외지만요. 상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지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이 이전에 속도를 갖다 20의 속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요,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하는 속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30이 됐든 40이 됐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네가 믿은 만큼, 세월이 지나간 만큼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 않아. 단축된 거 아니냐? 단축됐으면 단축된 만큼 뭔가 좀 더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왜?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으니까. 주님 심판 날 멀지 않았으니까. 이전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는 겉면이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는 우리의 일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그 관계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끌려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끌려가지 마라. 뭐에 끌려가지 마라? 관계에 끌려가지 말라. 그게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관계 때문에 신앙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 요지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울 일이 있고 울지 않을 일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과 기분이겠죠. 일과 감정과 기분에 끌려가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없다. 네 감정, 네 기분 너무 충실한데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신앙 다 잃어버린다.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매매는 뭐죠? 사업상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에 끌려다니는 거 그만해라. 사업을 못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문제지요. 사업이 왜 문제겠습니까? 그 다음 4번째 뭐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가진 자들이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2가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일상적으로 하나는 관리하고 하나는 써야 되는 문제예요.
없으면 관리할 문제도 없고 없으면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관리를 잘해야 되고 반드시 잘 써야 되는데 잘 쓸 자신이 있으면 돈 버세요. 아니면 나중에 그거 다 책임 다 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회랍니다. 목사 된 것이 아니라 목회를 했으면 목사가 되면 목회를 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목사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돼. 제가 맡겨진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제가 나중에 다 져야 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만큼 내가 너에게 100년 줬다, 5달란트 줬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많아졌다. 좋은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된다?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잘 안 써도 돼요? 이거 그럼 큰일 나죠. 잘 써야죠. 그러니까 잘 쓸 자신, 잘 관리할 자신 없으면 자꾸 재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니까. 근데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둘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뭘 잃어버리지 결국? 집중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이나 결혼 뭐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운동선수들 말입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잘 뛰기 위해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머리도 막 미는 거 알죠? 옷도 바람 저항을 없애려고 옷도 쫙 달라붙는 옷도 있고요. 그죠? 왜죠? 잘 달리기 위해서 힘든 것들은 다 빼고 달려요. 그러고 운동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서 이러면서 막 지그덕지그덕 거리면서 신앙한다.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그렇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내용 아직도 많이 남았네 보니까. 기도하십시다.